8월 18일 수요일 새벽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묵상 153번째 시간인데요. 동일한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비를 입은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하고 있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단지 죄를 용서받기만 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단지 심판을 면제받기만 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새로운 신분을 소유하게 되었는데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자각하고 인식하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 윤리의 시작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인식이 비로소 우리의 삶을 다른 길로 걷게 하는 것이죠. 신자의 삶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자신의 구원을 확신하지 못한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지 못하는 사람 역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구원을 확신할 때,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게 될 때, 그래요, 비로소 우리는 거기에 합당한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동일한 논리로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가장 먼저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를 이야기하는데요. 1절 말씀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께 자비하심을 입은 사람들, 하나님의 자비를 입은 사람들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목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바울은 여기서 하나님의 자비를 그냥 단순한 단수로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복수 형태로 표현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바울은 단순히 자비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모든 자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는 일시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일평생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단순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자비라고 단수로 쓰지 않고 하나님의 모든 자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비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우리가 채찍에 맞아야 하지만 예수님께서 대신 채찍에 맞으셨죠.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야 하지만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우리가 조롱을 받아야 하지만 예수님께서 대신 조롱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죄인인 우리가 의인이, 즉 의롭다고 인정을 받게 된 것이죠. 반대로 생각한다면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죄인 취급을 당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예수님 때문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세상은 교육을 통해서 선한 사람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착각합니다. 지식과 이론을 통해서 도덕적인 사람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때요? 이런 점에서 세상은 실패했습니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교육열이 치열한 높은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통계를 봐도 현대 역사상 가장 문맹률이 낮은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결코 변하지 않았어요.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죄성은 그대로예요. 범죄율은 오히려 더 높아지고 잔악하게 그렇게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할 수 없는 것이죠. 이렇게 세상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십니다. 정치가들, 교육가들, 사상가들이 실패한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는 그 자비하심을 입은 사람들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발동하기 시작해요. 여기에서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도덕적인 삶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선한 행동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아는 것이야말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자신의 어떠함으로 그것이 가능하지 않음을 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라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서로 권면하여 또 서로 자각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또 하나님의 선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며 드러낼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코 세상의 어떠함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깨닫고 아는 것이야말로 우리로 새로운 삶의 길을 시작하게 만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저희는 말로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그러기에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 거룩하여 구별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는 삶, 하나님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으로 누리며 증언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 가운데 가득함을 믿고 감사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하시고 행복하시고 하나님의 자비하심 안에서 우리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승리합시다.